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명절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이렇게 맞이해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하 17장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17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5절부터 23절까지는 아수르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24절부터 33절까지는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 그리고 34절부터 41절까지는 계속해서 악을 행함.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계율을 한번 알아보면,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행적과 드디어 멸망당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슬프지요. 본장은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절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는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좋은 평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전의 여러 왕들처럼 악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악했잖아요. 근데 그 왕들에 비하면 좀 나았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 여러 보암의 범죄를 답습하였으나 호세아만큼은 약간 달랐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호세아를 사로잡고 감옥에 가두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호세아가 디글랏 빌레셀이 죽자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은 살만 에셀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호세아가 애굽의 도움을 청했으나 애굽은 호세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지금 들어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이게 정석인데, 이게 공식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리하여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년간을 감옥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절 말씀을 가지고 포위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된 아수르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정복당하면 비참해지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여러 고을에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아놓으면 힘을 규합해서 또 대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놓은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하려고. 즉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혼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 잡족들이 동거하게 함으로써 반 아수르 혁명을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이 잡족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발와임 이런 잡족들이 이제 어디에서 살게 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이제 사람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잡족들을 다 채워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정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자면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종교적 혼란과 함께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물론 다 가짜지만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 가짜지만 어떤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앙과 이런 이방 신앙이 막 뒤섞이니까 이게 종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온 겁니다. 이건 뭐 여호와 신앙도 아니고 세상 신앙도 아니고 완전 짬뽕.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범죄한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 문화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풍습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들은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말 안 듣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200년간 이어오던 이스라엘 왕조를,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스스로 멸망시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라고요? 200년. 하나님 심판이지만 다 그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멸망시키고야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북쪽 왕조 이스라엘에 대해 간략히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명입니다. 19명. 두 번째로 가장 첫 번째 왕,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가장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오늘 호세에 나와 있죠. 왕조는 이 왕조를 영어로 다이너스티라고 해요. 다이너스티. 왕조는 9 왕조입니다. 9 왕조였으며 8차례의 혁명이 있었어요. 쿠데타지 뭐 좋은 말은 혁명이고 따지고 뭐 정확히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8차례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다는 점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참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북쪽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안 좋은 쪽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쪽에서. 자, 이번에는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동안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떠하였는가? 남쪽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사를 본받아 행하였어요. 이야, 세상에. 뭐 남쪽 유다라고 좀 북쪽 이스라엘보다 좀 날 줄 알았더니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비록 유다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정도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악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 컸습니다. 죄란 결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확산되어 주위를 온통 오염시키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이 죄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를 갖다가 더럽혀요. 오염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번에는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된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종교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로는 신크리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혼합주의가 아주 판을 쳤어요. 즉 각 민족마다 나름대로 섬기던 신상을 만들어 여러 산당에 두고서 예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신도 잊지 않고 섬겼습니다.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방신을 믿는 것인지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양다리 걸치는 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우상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도 함께 섬겼다는 것 때문에 결코 그 분량만큼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혼합되어 불순해지거나 나뉘어진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어요. 34절부터 4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가운데서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열왕기하 17장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많은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참,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정말 더럽고 추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가? 참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지금 이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명절 세신다고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활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대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